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편 122편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대회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이들이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 샬롬, 공동체. 아멘. 교회에서 평안, 그리고 평강, 평화, 이 뜻을 가진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참 히브리어 참 잘하시네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원어 히브리어. 여러분 아주 발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샬롬. 밖에 나가셔가지고 나는 히브리어도 할 줄 안다 그렇게 하시고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지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평안, 평광, 그리고 평강, 평화만큼 참 소중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육체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늘 괴롭습니다. 늘 아픕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 가지고 내가 돈처럼 당장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과 가정에 평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깨지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넓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번들 무슨 소용인가,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데, 내 삶에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행복이 없는데,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러면서요 평안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 시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된 이 성경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이렇게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오늘 시편 122편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가자, 지금 이렇게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시인은 지금 누군가로부터 이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다, 즐거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요 예루살렘 성문에 막 도착한 상태의 그 기쁨,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여호와의 집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일을 소풍 가는 어린이들처럼 기대감으로 예배드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처럼 또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저 다른 날과 별 차이가 없으십니까? 목사인 저 역시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주일은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즐겁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드릴 걸 생각하면요,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면에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부담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 참 의미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의 오묘함과 신비함을 성도들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처질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때로는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 못할 때는 이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오는 부담을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 가야 되니까, 또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 책임감에서 오는 부담감,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역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122편에 따르면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과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는 것, 우리 교회의 현재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이웃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절기에는 우리 함께 올라가자, 같이 올라갑시다. 그러면서 외치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인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까이 사니까 그냥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흘길,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어떤 사람들은 보름, 어떤 사람들은 한 달, 그렇게 그들이 여행을 해야 됐습니다. 요즘처럼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야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야 또 뭐 마차를 타고 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걸어가야 됐습니다. 요즘처럼 교통편도 발달 안 되어 있지요. 어디 가나 숙소가 잘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관이나 여관시설, 숙소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해가 저물면요 숙소가 없으면 그냥 길가에 누워 자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혹시 중간에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사람의 시체와 함께 한다든지 시체에 있다든지 접촉한다든지 무덤가에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다가 절기가 가까우면요 무덤에다가 횟가루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말 나오잖아요. 회칠한 무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관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 것처럼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밖에는 횟가루를 발라가지고 허옇게 번들번들 빛이 난다는 겁니다. 왜 횟가루를 칠하는가 하면 여기는 무덤이니까 여기서 가까이 여기서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길가에 잠자리를 펴고 자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고생이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때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행길이 한 달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2달입니다. 1년에 3번 올라갑니다. 그러면 6개월입니다. 1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어떤 사람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요, 이 6개월을 거기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 절기를 위해서 그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1절은요, 여호와의 절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달씩 걸리는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할 것이고, 아니면 한 달 이전, 그 훨씬 더 전부터 이야기할 것이고, 일주일 걸리는 사람들은 일주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자 시인은요,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필요한 짐도 싸야 됩니다. 11조도 준비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2절과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왔다. 내가 드디어 도착했다. 그렇게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에 지금 이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구나. 그는 예루살렘이 사람인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금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듣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마치 사람인 양, 자기 애인인 양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애인인 양 예루살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에 이곳에 선 것을 그토록 기뻐합니까? 예루살렘에는 2개의 집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과 그리고 다윗의 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의 궁궐입니다. 왕이 살고 있는 궁궐, 그곳에 다스리는 궁궐입니다. 이 2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성벽은 아주 조밀하게 건축되어 가지고 여간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벽 안에 있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다윗의 집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의로서 공의로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왕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 백성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와 반대로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통치자들은요,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바로 이와 같은 곳이 이렇게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 기뻐서 외쳤던 겁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왔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내가 왔다. 성전과 왕궁을 보호하는 견고한 성을 보면서요, 걱정과 근심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왕이 안전하게 궁궐에 거하면서 거기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 튼튼한 성벽 안에 있는 성전과 왕궁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안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호와의 자비가 변함없이 베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종 다윗이 백성들을 공의로 변함없이 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샬루 샬롬 예루살렘, 샬루 샬롬 예루살렘. 샬루는 구하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평강,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샬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이 개념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피스, 평화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말보다는요, 이 평화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요. 이 속에는 화목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화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번영이 들어있습니다. 번성이 들어있습니다. 형통이 들어있습니다. 이 의미를 다 포함한 것이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샬롬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복된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당신에게 화평이 있고, 당신에게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고, 번성이 있고, 복이 있고, 당신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평안이나 평강으로 번역합니다마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포함해 가지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샬롬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쓰는 영어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에어컨이라는 말 쓰죠. 에어컨디셔너. 그래, 이게 에어컨 그런 말인데요. 이게 그냥 쓰면서 그냥 에어컨이라는 말 쓰잖아요. 뭐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기계 이런 말 안 써야 되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안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샬롬이란 말도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의 평화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의 이 샬롬을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촉구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샬롬과 자신의 형통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의 수도 개념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였습니다. 왜 그토록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곳에는 바로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다윗의 집 왕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자비가 베풀어지지 아니하고, 왕이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다스리고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정의롭지 못하게 판결하고 그렇게 다스린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과 샬롬을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궁이 점령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법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그 왕이 사라지고 맙니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요,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의 말씀 선포를 통해 가지고 그분의 공의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면요, 교회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샬롬을 실현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힘은 누가 기울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각자가 교회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교회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평안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샬롬이 깨지면요, 성도들은 더 이상 형통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교회 안에 샬롬이 깨어지면 참신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줍니다. 교회의 샬롬은요, 참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물이나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살아가듯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듯이, 우리가 교회의 샬롬도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샬롬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도 간의 화목과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것,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당연해야 될 것이 당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평안, 교회의 샬롬을 당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탄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의 샬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것, 이 사탄이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꼴시러워서 못 본다는 겁니다. 속에 이게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아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사탄은 성도와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교회의 샬롬이 깨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이 평안 샬롬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샬롬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성도들의 만남이 기대가 되어지고요, 만나면 그저 즐겁고 또다시 만나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어지고요. 하룻밤만 자고 매일매일 주일이면 좋겠다. 매일매일이 주일이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다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의 평안을 만드는, 우리 교회를 평강 공동체로 만드는, 샬롬 공동체로 만드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주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고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그 말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내 속에 이미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형통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미 평안의 사람이 되어졌고 화목의 사람이 되어졌고 화평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제일 먼저 큰 복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동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차에 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전하니까요, 그냥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샬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요, 교회의 샬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편 후반부에는요, 모두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은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평강을 빌고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누가 이 샬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샬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핵심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앞서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전쟁의 도시입니다. 테러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시행되는 곳이 아니라 힘과 무력이 지배하는 것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글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 평화의 도시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중동의 정세가 그렇지요.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무엇보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문자 그대로의 예루살렘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도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파괴되어서 없습니다. 다윗의 왕궁도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더 이상 문자적인 예루살렘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예루살렘의 모든 것은요, 신약의 예루살렘인 교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샬롬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샬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는 샬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샬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샬롬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누리는 샬롬을 서로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중요한 일도, 아무리 옳은 말도 샬롬을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익한 것입니다. 샬롬을 깨는 말이요, 샬롬을 깨는 일이라고 한다면 악한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만나야 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조화된 것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징계 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분풀이가 되어지고, 그렇지 아니하고 무조건 잘라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는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열만 초래합니다. 오히려 더 큰 이 분을 사고 맙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징계하지만 가정에서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지요? 아이를 징계한다고 이 추운 겨울에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찬물을 담아서 베란다에 갖다 놓고 아이를 거기 담가놓고 1시간을 방치하니까 어떻게 아이가 살겠습니까? 그 아이가 목숨 잃었습니다. 9살 하는 아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그다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실행이 되어질 때에 거기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거기서 평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시편 122편은 진리와 더불어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샬롬이 가득할 때 말씀의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 모두가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 곧 샬롬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샬롬을 통해서 여러분과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